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제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보내며 먼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고 견딜 만한 능력도 주셨으며 생각지 않았던 큰 복과 은혜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의 남은 기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오니 심었던 것, 뿌렸던 선한 것들을 풍성히 거두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술인이 되기 위해 꿈을 꾸어온 어린 아이들이 예술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원서를 넣고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전형도 10월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학의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일은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취업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취와 성공도 경험하겠지만 항상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다음 걸음을 걸어갈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잘 안 될 때에는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매겨주는 점수에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위로 올라서는 것보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입시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주님이시니 기도와 신앙을 통하여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위력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폭력의 경험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을 얻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수치심과 무력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힘든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정의 불화 혹은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교회 후원으로 2002년부터 16년간 사역하였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정욱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의 여생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딸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날로 약해지는 기억력과 생각과 뇌의 기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싸우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PT 검사 결과 MRI나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암세포가 발견된 젊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히려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섬세하게 살펴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가는 중에 도리어 주님의 숨겨놓으신 축복을 받는 복된 권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있을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진행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당회를 이루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도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태어나신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예수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살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 예수와 관련된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엮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흐름을 보면 크게 보면 시간적인 흐름이 일단 보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 처음 단계가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기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6개월 후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40일 후에 정결례를 거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빼서 또 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또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중심이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아이가 없고 늙었던 그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속에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그가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첫 부분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이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 땅에서 이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번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가랴의 그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그 복되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노래하는 노래이죠.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 이제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원자가 오시는,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자,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에는
바로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자, 이 구원자를 이제 앞서서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의 아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복되고 찬송할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서 들려지는 노래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그 구원자에 대한 노래가 우선적으로 들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의 노래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주이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분이시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죠.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또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러면서도 일관된, 아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구원의 빛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흥할 사람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또 패할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리듯이 그렇게 그는 고통 속에서 이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렸을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안나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어서 훌쩍 시간이 넘겨서 이제 성전으로 가셨던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던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갔다,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인데,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아주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천사로부터 그런 큰 예언의 말씀도 들었으니까 더욱더 그러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주 착실한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의 정결,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과 정결 예식, 어린 아이의 헌신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갈 때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비록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는 철저하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틀 안에서, 유대교적인 틀 안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의 가정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정의 모습, 신앙적인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었는데 4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이 매년 따라 올라갔는지 아니면 12살 때 처음으로 따라 올라갔는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살 이제 성인이 되면서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살에 올라갔을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그의 가족들에게서나 예수에게 있어서나 매우 기억할 만한, 특별히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주 기억될 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특별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살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가족들이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의 예식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이미 모든 6월절의 예식이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43절은 이제 그 예식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갔다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관심사입니다. 43절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돌아올 때 아이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가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4절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함께 아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족들도 함께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하루길을 갔는데도 아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따라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올라가서도 그 거리에서는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마 찾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기간이 사흘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가 3일 동안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지금 율법을 서로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그것이 그냥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47절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틀, 이 신앙의 틀은 매우 경건한 유대인의 신앙의 틀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도 하고 40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매해마다 6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아주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다 지키고 또 다시 유월절이 끝나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2살이 된 예수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정에서의 그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의 생활, 그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건의 그 과정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예수는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율법을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율법과 대화,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지혜를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예수는 그냥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함의 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스스로 성전 안에 머물 것을 결정했고, 성전 안에서 율법을 토론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건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상적인 일상적인 경건의 틀이라는 게 있죠. 지금 유월절 지켜야 돼, 정결례를 가져야 돼 하는 그것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지금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8절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여기 48절과 49절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예수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인간 요셉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가 누구냐?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대비가 나타납니다. 물론 요셉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의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알고 있는 모습이죠.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49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태어났을 때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문을 열고 12살 때 스스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성경 안에 기록된, 물론 예수님이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그건 일상의 언어였다면 이제 의미 있는 언어로 일성을 뱉어낸, 일성을 내어놓으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스스로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고, 율법을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율법의 지혜도 이미 갖추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숨기신 채로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며 이제 공적인 삶을 살 때까지 기다리시게 됩니다. 51절과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셨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지혜가 듬뿍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공적 생애를 이루기까지, 시작하시기 전까지 지혜가 더 자라가고 또 키도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공적 생애를 준비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갔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